예배 시간입니다. 이제 2020년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우리 기억하며 찬송가 30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보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남 험한 손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8장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덧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여 집어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출애굽기 70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진설하고 등잔들을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문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여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앞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강의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도 험난한 여정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광야와 같은 한 해를 지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과 기도로 2020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해 가게 하시고 소망을 품으며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2021년을 시작해 가게 하옵소서. 이제 출애굽기 말씀 70번째
출애굽기 40장 말씀으로 오늘 강해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받았던 은혜와 그동안에 받았던 진리의 말씀 오늘 다 녹아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가슴에 아로 새겨지며 더욱더 감동과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비록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더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한 글자 한 글자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아로 새겨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중심을 받으시고 또 기도의 제목을 연락하시며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능력을 덧입혀 주옵시고 말씀의 권세로 승리해 가게 하옵시고 날마다 아름다운 이야기들만 들려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에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화면 앞에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도가니 되게 하옵시고 성령의 강물이 차고도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 가정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주의 손길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아서 오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기적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로 출애굽기 강해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아마 그간의 강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새기고 또 담아두고 또 붙잡고 은혜가 된 말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새록새록 기억이 나고 다시금 그 은혜의 감동이 재현되고 또 받았던 은혜가 더 확장되고 더 증폭되고 더 그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자, 시작. 자, 손 내려 주세요. 우리가 70번째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비단 이 강해 설교가 끝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구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아요. 코로나는 분명히 지나갈 테지만 코로나가 지나간다고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또 우리 교회에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은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광야에 머무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광야를 반드시 지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늘 이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주의 말씀이 생명수가 되고 또 양식이 되어져서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셔서 성막을 세우게 하시죠. 그리고는 그 성막을 다 만들고 세운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예배드리는 장면이 이 출애굽기 4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성막 안에서 쓰여지는 모든 기구들,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사용했던 모든 기구들의 관유를 발라서 그 모든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를 바르라고요? 관유를 바르래요. 이 기름을 바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만들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보면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
그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읽다가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으면 그 구절은 어떤 구절이다? 중요한 구절이다. 중요하니까 여러 번 쓰여져 있는 거고 중요하니까 여러 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막 안에서 쓰여지는 많은 기구들이 있는데 그 기구들은 원래부터 거룩한 겁니까? 기름을 발라서 거룩해지는 겁니까? 기름을 발라서 거룩해지는 거다. 이런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뭐가 떠올랐냐면 그 왜 뷔페집에 가면 많은 음식들이 이렇게 차려져 있는데 그런데 음식을 다 골라서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후식으로 디저트로 먹으라고 과자도 있고 과일도 있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그 디저트 가운데에 요런 게 있는 뷔페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탑 모양인데 분수 모양인데 뭐가 흘러내려오죠? 초콜릿이 녹아서 흘러내려와요. 그러니까 분수 모양인데 그 분수가 그냥 물 분수가 아니고 초콜릿 분수예요. 그러면 액체로 된 초콜릿이 분수처럼 이렇게 흘러내려왔다 다시 올라가서 또 흘러내려왔다 그러죠. 그럼 그 옆에 뭐가 있냐면 마시멜로가 하얀색 마시멜로가 있고 거기에 그 마시멜로를 꽂을 수 있는 꼬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꼬치에다 마시멜로를 꽂아가지고 그 분수에다 이렇게 갖다 대면 그 마시멜로에 초콜릿이 다 묻어요. 그러면 초콜릿 과자 모양이 되죠. 저는 초콜릿을 좋아해서 그거 꼭 하나씩 먹고 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꼭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시멜로에다가 완전히 초콜릿을 다 뒤덮으니까 마시멜로 색깔은 하나도 없고 하얀색은 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렸고 초콜릿 색깔만 남아 있죠.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죠. 기름으로 덮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기름은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가?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은 누구를 상징하죠? 성령 하나님을 상징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집에 계시는 분들도 입술을 벌려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뒤덮여져야지만 거룩해질 수 있고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 하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것은 구약 시대에나 신약 시대에나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려거든 또 어떤 물건을 쓰시려거든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그 인생이 거룩해질 수 있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부어져야 성령이 뒤덮여져야 나의 색깔, 나의 모양은 다 사라지고 성령의 색깔, 성령의 냄새, 성령의 모양 그것이 드러나게 되죠.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느낌, 나의 기준 이런 것들을 죽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죽이려고 한다고 그게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 감정을 누르려고 내 생각을 누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이 가려질 수 있을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면 내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그때부터는 내 성품의 색깔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성품이 드러나고 성령의 냄새가 나고 성령의 모양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냄새가 나고 성령의 모양이 나타나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성막 안에서 쓰여지는 기구들만 기름을 바른 게 아니에요.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들도 기름을 붓고 기름을 발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또 다른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아멘.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아론의 아들들이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돕는 일반 제사장들이 됐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가 여러 번 설교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힘으로 그들의 죄를 가렸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려고 거룩한 그 직분을 수행하게 하려고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셨고 그래서 죄와 수치와 더러운 것들을 가렸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진짜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진짜로 경건의 능력, 거룩한 능력을 힘입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가려주시는 은혜를 입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진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조금씩 조금씩 진정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제사장들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성령이 임재하면 뭐가 나타납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드러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이 임하죠. 오늘 이제 비록 예배당에 나오시지는 못하셨지만 우리 성도들이 지금 화면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핸드폰을 바라보시면서 예배 드릴 때 그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기름 붓듯이 내 삶에 부어졌다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그 인생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했던 경험으로 그거 의지해서 목회하려다 보면 늘 또다시 실수하고 미끄러지고 넘어져요.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목회해 와서 이런 식으로 목회해 왔던 방식대로 앞으로도 목회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목회라고 하는 게요. 상황에 따라 다 다르고 교회마다 다 다르고 또 시대마다 다르고 또 성도들마다 다 달라요. 그거를 우리 목사님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요거를 줄여서 요새는 케바케라고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저희 이제 후배 목사님들도 가끔 저한테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정답은 없다.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들에 따라서 다 다르고 시대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후배 목사님들한테 들려주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라. 목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경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해왔던 이제까지 경험해왔던 그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를 배워서 그 노하우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해라. 여기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도 우리 성도들이 때때로 은혜 받았다라는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가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능력 때문이지 제가 잘나서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대림교회에서 목회해 갈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목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목회를 하다 보면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죠. 속상할 때도 있죠. 어제도 제가 오전에 조찬 모임이 있었고, 그리고 또 회의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회의를 하면서 목사님들 이제 네 분이 모여가지고 5명은 못 모인다 그래가지고 핵심 임원 4명만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요즘 지내시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나누시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제가 그 질문에 가슴이 갑자기 울컥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얼굴이 막 이렇게 떨렸나 봐요. 그러니까 앞에 계셨던 선배 목사님이 강 목사님 요새 진짜로 우울한가 보다고, 얼굴이 막 이렇게 떨리면서 얘기한다고. 이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우울한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또 교회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오니까 여러 가지 뉴스들, 절망적인 뉴스들을 듣다 보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그러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죠.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다시금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다시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금 소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다시금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면 수도 없이 많은 성도들을 만나죠. 그러면 목사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성도들을 만날 때도 있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가끔 있잖아요. 가끔. 근데 그런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가 있어요. 관둘까? 그만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감동시켜 주시고, 또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목회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지금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왜요? 그 직분을 감당하려면 거룩한 옷을 입어서 죄와 수치를 가리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기름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어서 성별하시고, 기름을 부어서 사용하셨다 하는 말씀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늘문이 열려져서 기름이 충만히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별되어지고 거룩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6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내용이 나오고, 이제 17절부터 3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명령하신 말씀을 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했고, 그랬더니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19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9절도 32절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성취되죠.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주님께서 이르시되 그대로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게 된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종말도 이 땅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구원받는 것도 말씀하신 그대로 될 거예요. 우리가 또 영생을 얻는 것도 부활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이 되고 성취가 되는 인생, 그것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가 봤더니 그 말씀 그대로를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 보면 참 재미난 게 있어요.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냥도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꼭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봤더니 선지자를 보내세요. 당신의 말씀을 전할 사람을 꼭 세우시고 그 사람을 보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 앞에 아멘한 사람들이 있고 아멘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멘한 사람들은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돼요. 경험하게 되고 그 말씀의 성취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자가 됩니다. 그런데 아멘하지 못한 사람은 그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을 때 그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면 아멘한 것대로 역사가 나타나고 아멘한 것대로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성막 만드시는 방법을 다 일일이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도 신기해요. 말씀으로만 가르쳐 주셨는데 설계도를 직접 그려서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요즘 사진 찍어서 보여주고 이대로 똑같이 만들려고 그래도 그렇게 못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말씀하신 그대로 다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제 2020년도에도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으로 반응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한 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떨어지는 말씀, 주어지는 말씀, 전해지는 말씀 앞에 언제든지 긍정적인 신앙, 긍정적인 영성을 가지고 아멘으로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성막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대요. 우리 말씀을 한번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대요. 그리고는 그 여호와의 성막, 이 회막, 성전에서 뭐가 올라오는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36절 말씀부터 3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6절부터 38절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을 뭐가 인도했다고 그랬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단순히 인도하심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심도 상징합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낮에는 엄청나게 뜨거운 곳이에요. 그늘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햇볕이 아주 강렬한 곳입니다. 그래서 낮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것은 단순히 인도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강렬한 태양빛에서 그들을 지키셨다, 보호하셨다, 그늘을 만들어서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밤에는 엄청나게 추워지는 곳입니다. 영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얼어요. 사람들이 동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베트남에 갔다가 재미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베트남이 더운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트남에 1년에 얼어 죽는 사람이 한 200명 정도 나온다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얼어 죽는 거? 근데 이 얼어 죽는 게 영하로 떨어져서 얼어 죽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밖에서 잠을 자다가 밤이 되면 날씨가 쌀쌀해져서 영하로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쌀쌀해져서 체온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영하로 떨어지지 않아도 추우면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 얘기는 불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지금 어디에서 나오고 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죠? 성막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성막에서. 성막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 예배하는 곳에서부터 나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예배 드리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출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출발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면 성막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행군에 갈 때에 그 가운데에다가 성막을 위치시켰다 하는 것이에요. 그 진영을 편성할 때에 가운데 성막이 있었대요. 모든 진영에서 하나님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한 가운데다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배여야 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은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일하십니까? 그랬더니 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십니까? 그랬더니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요.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왜 쉬냐고 물어보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려고 충전하려고 그 하루를 쉰대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십니까? 왜 세상에서 돈 버십니까? 왜 그렇게 땀을 흘리고 수고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요.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바로 그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성전에서 성막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출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출발하고 불기둥이 출발하고 구름기둥이 출발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재미난 말씀이 나와요.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대요.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목격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목격하는가 봤더니 언제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목격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불기둥 구름기둥 안 따라갈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어쩌면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왜 우리가 지금 이 광야 40년을 빙글빙글 돌아야 돼? 나는 얼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아니면 나는 이 광야에 머물 거야? 또는 나는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그런 사람이 혹여나 있었을 수도 있어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들은 불기둥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구름기둥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순종한 사람만,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만 불기둥을 보고 구름기둥을 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눈으로 목도하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눈으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이런 간증을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셨다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본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 따라가고 순종함으로 불기둥 구름기둥 날마다 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잠잘 때까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야,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구름기둥으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구나. 불기둥으로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구나.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면서 살아간다면, 날마다 그 간증거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감사할까?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불기둥으로, 내 삶의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옵소서, 보호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날마다 경험하고 간증하고,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강해 설교 70번째로 모든 말씀을 다 마쳤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마태복음 강해가 시작되는데, 이 출애굽기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유익하고 우리가 평생 붙잡고 살아가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강해는 끝났을지 몰라도 종종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또 읽어보시고, 가능하면 담임 목사의 설교를 다시 한번 또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고양되어지고 광야를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을 만한 굳건한 믿음 생활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 성전에서 불기둥이 나오고 구름기둥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구름기둥의 보호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새기고 가슴판에 아로새겨서 각인시켜서 늘 이 말씀 붙잡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승리해 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또 간증하고 자랑하며,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광야와 같은 세월을 다 지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2020년을 주의 은혜로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켜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어디서든지 평안하게 하옵시고 이 악한 질병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소서. 연말연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든지 예배하는 곳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그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주님, 그분을 기대합니다. 그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3년간 출애굽기 강해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또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온라인으로 만나 뵙지만 우리 같이 감사의 마음 박수에 담아서 표시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듯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6장 1절과 4절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이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기대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백성, 이 나라 민족이 코로나 감염과 질병으로부터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 우리 조용한 마음으로 조용한 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중보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아버지 긍휼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향한 마음이 있사오니 그 나라의 그 민족의 그 백성들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사 이 나라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잊어졌던 과거의 모든 시간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여서 더욱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담비를 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아버지는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망가지고 병들고 어려운 곳곳마다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능력 얻게 하여 주옵시며 이 나라 민족이 가야 할 방향을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지도자 아버지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사 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들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 되게 하시며 온전히 화합하게 하시며 협력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갈등과 분열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전하는 일이 있기 생명을 구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시며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며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국격이 높아지게 하시며 이 나라의 민족성이 아버지의 우월함으로 이 세상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임을 자랑하며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으로 제자 삼아 주옵시고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경제와 가계 기업은 어려운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있사오니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백성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옵시고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이 가야 할 길이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며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나라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다면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주님을 떠난 자들이 있다면 다시금 주님 안에서 주의 품에 안기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백성 감염과 질병으로부터 구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에 창궐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로 건져 주시고 막아 주시사 하나님의 위하여
권능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더욱더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2020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에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이 나라 백성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 잃지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천국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귀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영성을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더욱더 해야 할 바를 아버지 하나님 통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공동기도문을 통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위기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환난 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로 광야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창궐하는 전염병이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시고 정부와 보건당국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자 수고하오니 생명을 구하는 일에 주의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를 뛰어넘는 피할 길을 허락하셔서 주의 백성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치유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앞장서는 귀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그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세워주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협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빚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우리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출애굽 아버지 광야의 시대에 하나님을 따르며 섬기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성막 되시고 우리의 교회 되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리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며 주님을 따라가는 곳곳마다 승리의 결과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몸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함께 하나 되어서 아버지 이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이 나라 교회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 세워주신 주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따라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며 놀란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통하여서 특별히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아버지 각 가정마다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자리마다 기도한 자리마다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부어주사 아픈 일 없도록 하시고 마음이 어림 겪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며 병든 자들이 다 일어서는 주의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가정을 위한 공동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온라인 영상을 통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더욱 주님을 향하여 한 마음 품게 하시며 교회의 울타리를 성령의 불성각으로 둘러주셔서 구원의 방주로서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주신 사명 붙잡는 자리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 전하는 처소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부어주사 주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구원의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생각하며 마음에 적용하기를 원하는 마음 기도하겠습니다. 또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꼴을 따르게 하시며 꼴을 먹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살찌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3년 동안 출애굽기 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메마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을 말씀을 통해 깨우치게 하시고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기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평온케 하시며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음이 그 믿음이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 아버지 특별히 이 강야의 시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며 힘을 얻게 하시며 주의 흔들고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올 한 해 동안 또 3년 동안 함께 해주신 그 말씀들이 다시금 기억 속에 남아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마음속에 아로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음을 깊이 감사하며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영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를 돌파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선봉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를 지나는 길에 있어서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개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경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깨우치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제목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도 자리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의 응답으로 간증하며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게 하시며 전하게 하시며 나누게 하시며 아버지,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모든 개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의 감염과 질병으로부터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오른손으로 아버지 그 가정마다 보혈의 피 발라 주셔서 아버지 은혜로 뛰어넘게 하시며 은혜로 건너가게 하시며 은혜로 감싸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어지는 것을 늘 감사하며 기록하는 우리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과 개인을 위한 기도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광야의 영성을 배우게 하시는 주님, 지난 3년간 출애굽기 강의 말씀을 통해 은혜의 단비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사 천국 본향을 사모하게 하시며 무거운 진진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옵소서. 광야의 영성으로 주어진 것에 늘 감사하며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김으로 다가오는 새해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더욱 담대하여 맡겨주신 사명을 다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